마더 테레사의 전기에 보면 문제와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일하는 수녀가 어느 날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라고 병원의 많은 문제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때 테레사가 젊은 수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calcutta의 그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터지면 큰 선물이라고 부르고 또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선물이라고 부르는 규칙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고난에 직면할 때에 그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여하에 따라서 그 고난은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문자 그대로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야기인 거죠. 시편 40편은 다윗의 삶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닐 때에 그 시절에 쓰여진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극한 위기와 곤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을 때에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끈적인 추적, 또 벗어날 수 없는 환난, 이 지긋지긋한 어둠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쳐 있었고 거의 기진맥진하여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그의 이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다윗의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는 그냥 웅덩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덤, 쉽게 말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겠죠. 소용돌이치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영을 잘해도 소용돌이치는 웅덩이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렁도 그냥 단순한 인생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늪을 말합니다. 진흙으로 질퍽이는 깊은 늪인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렁이고 곤경을 말합니다. 계속 빠져들어 목만 내놓고 몸부림치는데 이제 바닥인가 싶었는데 또 빠져듭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신의 상황을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수많은 재앙이 그를 둘러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4절에는 그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음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를 향해 하하며 조롱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주변은 언제나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항상 쫓아다녔고, 다윗은 머리둘 곳이 없는 고난의 광야로 내몰린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귀에는 그를 비난하고 비웃는 조소하는 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늘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는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때로 그곳에 우리의 발이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중한 질병에 빠져서 그 인생이 아주 힘들어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 문제가 힘들어져서 그 재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 여러 늪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드는 경우도 우리 삶의 길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윗은 그의 발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 때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인가?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는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13절에서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는 도울 길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를 어린 시절부터, 목동의 시절부터 그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자신의 공로와 자격과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인 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겸손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내려가 거기서 눈물로 애통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며 간구했습니다. 성전한 구석에 멀리 서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눈을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길 구했던 세리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다윗은 그 인생의 깊은 소름과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다윗의 이런 삶을 가리켜 부르짖음의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수많은 올무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끝없이 그를 추적을 하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는 머리둘 곳이 없어서 광야로 도망가 외로움 가운데 굴 속에서 홀로 잠을 자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 땅에, 언약의 땅에 머리둘 곳이 없어 때로는 모압 지방으로 피하기도 했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가 아기스 왕에게 붙어서 살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전성기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그 왕국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라야 되는 참담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마다 그는 도울 길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의 힘이요 그의 능력이시고 방패와 병기 되시고 어린 시절부터 그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오늘까지도 오신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그 모든 뒤안길에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위대한 사랑의 손길들이 담긴 이야기들이 다윗의 생애 속에는 가득했습니다. 5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음의 인생, 그런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총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 도서관의 책들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득하게 쌓이고 차곡차곡 진열해서 생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난날 주셨던 그 은혜 이야기들을 늘 그것을 꺼내서 이야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눈물 젖은 가슴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초점입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시기를, 그의 상황 속에 찾아오시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부르짖음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르짖음의 다음 단계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체념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것은 같지만 체념은 포기한 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다림은, 기도자의 기다림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말인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이 말씀은 그냥 막연히 사태가 좋아지기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응답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며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태도, 우리는 이 끈질김, 이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도자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이 말을,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식이 없이 외로이 살면서 그들로 정말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왔지만 주변 족속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별이 빛나는 새벽에 그를 데리고 장막 밖으로 나가셔서 너 하늘에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번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도 없는 때였습니다. 자식 한 명도 없이 늙어버린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늙어버린 자신의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 연약함, 환경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내 상황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다시 한 가지 약속을 추구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당시 아브라함은 단 한 평의 자기 땅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없었어요. 7 족속들이 이미 다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사실은 내게 확실한 증거를 하나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쇠양과 비둘기를 잡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서 쪼개어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에 이 약속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킨다 하는 것을 언약할 때는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쪼갠 짐승 사이를 교차해서 지나가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약속은, 이 계약은 목숨을 걸고 이행할 것이다, 지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의식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서 쪼개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시간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다윗과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 여호와께서 그의 제단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매튜 헬린이 여기 해질 때를 저녁 소재 드릴 때로 보았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할 때는 이른 아주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아주 일찍 새벽이었겠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른 새벽별이 빛나는 밤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 일찍 새벽에 제물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잡아서 싣고 그 제물을 쪼개어서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몇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시겠지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드디어 저녁 때가 되고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게 오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신다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내가 기대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했던 시간에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사고를 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하갈의 몸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고 기다리는 준비된 영혼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불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도자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은 사람은 그 여호와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솔개들이 아브라함의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을 공격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1절에 보면 솔개들이 그 언약의 표시요, 언약의 상징인 짐승의 쪼갠 제물 몸을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솔개들이 그 제물을 쪼아 먹고 더럽히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간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솔개들은 약속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은 이 제물을 공격하는 솔개들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인 제물의 고기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솔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원수여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려고 공격을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손들 속에서 메시아가 출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을 공격하고 멸절시키려고 끊임없는 시도를 사단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든지 흐트러뜨리고 막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을 우리 안에 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파괴시키려고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도록 끊임없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될, 기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에게서 겸손과 순전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빼앗지 못하도록 이 솔개들의 공격을 아브라함처럼 그 밤에 계속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한 이 악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대적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기도하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간합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오직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주님의 신실함에 대롱대롱 매어달려 있는 그 다윗을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 탄식 소리, 신음 소리,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겸손히 자기를 굽히시고 모기 소리 같은 탄식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고난의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그의 모기 소리만한 탄식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다. 저 아래 고난의 골짜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탄식하는 요셉의 그 소리, 다윗의 소리,
예수님이 고난의 골짜기에 있을 때 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 소리를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소리를 간합하시고 오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모든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난을 겪는 분들을 끌어올리시고, 그 모기 소리만한 우리의 탄식 소리, 기도 소리, 고난의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소리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며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소리를 꺼내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기억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죠. 끌어올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먼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일, 결제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골짜기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 멀리 골짜기에 들려오는 그 모기 소리만한 탄식 소리,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건져주셨듯이, 그렇게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요셉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깊은 웅덩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빠져드는 진흙구덩이의 늪에다가 그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빠져드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이제 더 이상 수렁에 빠져드는 발걸음이 아니고 의의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때로 인생의 중한 질병, 환난, 질고,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발을, 인생의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려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부른 새 노래와 새 삶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난의 깊은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새로운 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올릴 새로운 찬미, 하나님께 올릴 새로운 찬송을 주셨어요.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그는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이 부르는 새 노래를 듣고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신곡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옛 노래입니다. 옛 곡입니다. 지난날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의 시절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그는 목동의 시절부터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해서 다윗은 수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구원 사건들을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옛 노래, 지난날 목동 시절부터 불렀던 그 노래들을 이제 그는 다시 부릅니다. 그 노래를 흘러간 옛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를 가져다 줍니다. 각각의 고난은 그 고난에 따라서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제각기 다른 인생의 교훈을 각각의 고난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감격, 새로운 기쁨,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과
더 풍성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부른 찬송인데 찬송을 부르는 자세와 태도와 감격이 지난날과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새 노래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부른 같은 찬양이지만 그 같은 찬양을 지난날 수없이 수십 년 동안 불렀던 그 찬양을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더라도 그 찬송은 새 노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새로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며 또 기다린 중에서 받은 그 사랑과 그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풍성한 사랑, 그 깊은 은혜를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사랑과 감동을 가지고 불러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새 노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흘러간 옛 노래 부르듯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닌 새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새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진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르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려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의 고난 중에 쓰신 말씀이 있었어요. 고난 중에서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는 더 이상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난 중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끌어올려주신 하나님의 손길, 내가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인해서 그는 그의 입술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었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기 소리만한 탄식 소리를 발했는데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그의 귀를 기울이셔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신 사랑의 이야기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들이 그 인생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이야기가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사연을 숨기고 그대로 닫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사연을,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그 하나님이 자신을 비천한 가운데서 끌어올려신 그 은혜들을,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그를 끌어올리신 주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냥 묻어만둘 수 있겠느냐 말이죠. 나는 주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 삶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노래가 있는가? 새롭게 다른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도들이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큰 선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고난의 골짜기에서 얻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증거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중한 질병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마라의 쓴물,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눈물 짓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 길을, 그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께 쓰인 새 노래와 새로운 깨달은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그 진리를 즐거워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평생을 의의 길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견고한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